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마귀의 괴계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속임과 교사로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자체를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이 세상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고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귀를 만날 때마다 그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마귀를 진멸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밭을 통과할 때 마귀를 만나면 그때마다 그와 대적하여 그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통과한 이후에 내 앞에 서는 자로 너를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그 성화의 삶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영적 전투더라 이거죠.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능력이 곧 지금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기서 이제 6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착용한 채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요,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부터 진리의 띠를 우리가 떼어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자. 성령의 검을 들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도적이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취하고 붙이자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영적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입고 우리에게 명한 이 성화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제 요즘에 이제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서 이제 투시기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 투시기에 사람이 탁 비치게 돼 있어요. 그 비치면은 속에 뭐 감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투시기에서 드러나죠. 그런 투시기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영적 투시기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가지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이 시간 인식하고 외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외는데 이제 좋은 방법으로 이니셜 하나씩을 따서 외면은 쉽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 금방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외지 할 거 없어요. 이 시간 아주 우리가 모두 외두자고요. 6가지의 이니셜을 따면 이렇게 됩니다. 띠, 흉, 신, 방, 투, 검. 무슨 중국어 같죠? 외기가 아주 쉽습니다. 띠, 진리의 띠, 그렇죠? 흉, 의의 흉배.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방,
믿음의 방패, 투, 구원의 투구, 검, 성령의 검, 말씀. 이걸 입고 있으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밭을 통과할 때 넉넉히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산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심하고 이 길을 믿음 갖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리의 띠가 뭐냐, 의의 흉배가 뭐냐 하는 이제 디테일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나가야 되겠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한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그러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사의 모든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놓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청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일상이 바빠서.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전부 자기 일상이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당장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되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이 수완을 다 살고 내서로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진리죠. 그게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연락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수완이 다하여 생을 끝내고 죽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땅을 치는 거죠. 그때 왜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안 믿었던가? 이렇게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큰 사랑을 쏟아부은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하등의 가치도 없는 일상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동일한 얘기가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이제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아까 이제 구속사를 이제 베푸시고 복음을 들고 막 나가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구원으로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일상이 바빠서 거절하고 안 오더라. 이런 이제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영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고하러 간 종들을 그 거부한 사람들이 능욕하고 죽였다고 얘기가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을 세상이 늘 핍박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늘 죽이고 핍박하고 능멸하고 그랬어요. 거절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온 주의 종들을 언제나 핍박했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 자기 군대를 이끌고 그 자기 종들을 죽인 자들을 쳐서 진멸하였더라라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강권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진멸 안 당했잖아요. 아직은. 이제 나중에 주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 되면 그때 이제 그들은 다 진멸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당장 진멸한 듯이 이 비유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가 좀 앞서가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나 그러나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진멸을 당한 겁니다. 그 이미 진멸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지금은 기회를 준 때다. 지금은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가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에게는요 이 시간이 우리하고 이해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계를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보더라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우리 앞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발 딛고 서 있는 상태고 미래는 우리가 예측은 할지언정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 앞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앞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분명하게 현재를 인식하고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톡톡 선언하는 말씀을 보면 늘 현재형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걸 봐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늘 현재예요. 우리가 이제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영혼을 바라볼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판에 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자, 근본적으로 거부하여 그 청함의 첫 발조차도 디디지 않은 자들은 이미 예수라는 구원의 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아직은 심판받지 않은 상태지만 그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전능자의 눈으로 볼 땐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해요. 주께서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은 소멸하여 녹아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음부로 심판받아 떨어지고요. 그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청함을 처음부터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청함을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직은 심판받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보고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청함에 일단 온 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함에 일단 왔어요. 왔는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끼어있냐 하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와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건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영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거 관사예요, 관사.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이런 뜻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다 끌어내라. 그래서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청함을 처음부터 거절한 자, 당연히 진멸되는 거고, 청함에 응해서 왔더라도 예복을 안 입은 자는 불신자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안 입고 혼인잔치까지 온 자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요게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요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도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실상을 우리가 이제 알면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와 즉 예복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구약에 가면 하나님이 택한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그 택함을 입은 자들에 대한 인물들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택함 받은 자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몽땅 택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지금 이어져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서부터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렇게 떼어내는 모습을 하면서 야곱까지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은 늘 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천국 자식으로 택했으니 천성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주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천성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롯이 함께 아브라함과 온다고요. 이제 그게 택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맨 처음에 누구를 낳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갖고는 안 된다. 이스마엘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다. 너에게 약속한 자는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을 100세에 주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면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 텐트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륙으로 불러요. 불름을 받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고륙 중에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가 있는 반면에 약속의 씨가 아닌 육신을 따라 난 씨도 껴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스마엘이 누구냐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다시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을 낳을 때 쌍둥이로 낳는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복중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했죠?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즉 이삭의 씨 중에서 한 텐트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다고요. 즉 택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도대체 에서가 누구냐 이거예요. 동일하게 부른 모습으로 와야 한 고륙으로 나왔는데 택함 받은 야곱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분리되고 나서 다시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12아들을 분리하지 않고 몽땅 택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몽땅 택한 이스라엘을 끌고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들을 데리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세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순수한 택한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구약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제 작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인 거예요. 떨쳐내야 할 인자들이 우리 안에 롯의 형태로, 이스마엘의 형태로, 에서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여정의 삶 중에서 그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씨만 정금같이 남게 되느니라. 이 얘기에 대한 말하자면 설명적 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가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줬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내 씨를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육신을 따라 자녀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해서 오늘날 이제 아랍 민족이 되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해석이 그냥 나오죠. 오늘날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약속을 따라난 우리를 육체를 따라난 성정이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나온 육체의 성정이 성령의 소욕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성정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서 영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자꾸 거부하는 것을 눌러내 쫓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에베소서의 말미에는 지금 뭐라고 규정하냐면 영적 전쟁, 영적 씨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름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능이 뭐라고요? 예복, 전투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이 왜 전투복의 모양으로 되어 있냔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전투복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복을 입고 있는 자예요. 자,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예지만요. 에서에 관한 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장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냥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많이 시장하죠. 그 시장할 때 야곱이 집 문 앞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구수한 맛이 나니까 시장할 때 그 얼마나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동생아, 나 그 팥죽 한 그릇 먹자. 그러니까 동생이 농담처럼 던지죠. 형 그럼 장자권 나한테 줄 거야? 그때 에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야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다 뭐냐. 아 장자권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고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분명히 청함을 받아 한 텐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하면 그래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청함을 받고 이제 부름을 받고 성도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성화의 여정을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 갖고 영적 전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영적 유익들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의 재료로 쓰려는 자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의미가 되고,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내 안에 늘 사단의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 생각이 자꾸 나를 이끌어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자꾸 경홀히 여기도록 요구해요. 예수와 같이 경홀히 여기도록 요구해요. 여기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의지적으로 믿음을 이끌며 나가라 이거예요. 즉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라 이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택을 할 때 그거를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정이 나를 막 어택할 때 그거를 지지 말고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영적 명령과 권면을 자꾸 경홀히 여기려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걸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 물리칠 능을 내가 너에게 이미 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게 예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롯에 관련돼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롯도 하나님이 우대를 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을 구해내잖아요. 하나님이 롯을 거기서 멸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악인을 진멸할 때 의인도 함께 진멸합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진멸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 지금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진멸하면 내 조카 롯도 죽을 건데, 그러면 의인도 진멸합니까? 그러니까 롯을 의인 취급한 거예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룬 민족이 뭐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또 우대를 합니다. 모압 광야라는 그 지역을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줘요. 그래서 거기서 엠림족을 진멸하고 그 땅을 모압 족속에 기업으로 줘요. 그 다음에 암몬 자손도요, 르바임 땅을 그 암몬 자손의 기업으로 줘요. 그래갖고 원래 그 르바임 땅에 살고 있던 그 삼숨이라는 그 악한 족속들을 암몬 족속이 다 진멸해버리고 그거를 암몬 족속에 기업으로 줘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살게 했어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야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롯 자손 모압에게 하나님이 기업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대해서 우대를 하는 말이 있게 나옵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이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 자손 암몬에게 내게 기업으로 준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서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성에까지 그 은혜가 이어져서 닿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쭉 가갖고 천성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즉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요.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쭉 간직하고 천성에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으로 지금 설정된 내용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예예요. 즉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롯의 한계예요. 그게. 역대하 이 10장에 보면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사밧 임금이 이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물리친 그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서, 모압, 암몬 족속이었다고요. 전쟁할 때 이스라엘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한테
고백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자고요. 역대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치고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즉 모압과 암몬과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을 취하려 하는도다. 대적을 하는 쪽으로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천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나가서 마침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 천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성정들은 우리가 결국 끊어내고 털쳐내고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인 얘기고 내용적으로 가면 그것을 끊어내고 버리고 털어내는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렀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지 않은 자, 그건 당연히 진멸될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요. 들어온 자들. 그래서 이제 나에 국한돼서 따져볼 땐 내 안에 남아있는 중간에 다 털어내버려야 할 불신의 성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털어내라는 내 자신에 대한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라는 큰 틀에서 봐서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는 참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영달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라는 유익을 재료로 쓰기 위하여 들어온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무리들을 교회는 털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털어내는 것을 성도들이 이전 투구해서 싸워서 내쫓아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 든든히 서 있으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즉 모압과 암몬과 에서 족속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 저희끼리 싸워서 그냥 저희끼리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지 우리가 가서 쳐서 없애버리게 돼 있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청한 사람이 많이 이 한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청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라. 즉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영적 전투를 안 한 채 일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너 왜 전투복 안 입고 여기까지 왔냐? 즉 너 왜 성화의 삶은 하나도 살지 않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다 왔냐가 되는 거예요. 즉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다시 말해서 왜 전신갑주가 너는 안 입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 자기가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입혀준 옷, 그게 없는 자란 말이에요. 즉 청함을 받았으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란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정과 싸워야 되는 거,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기운들과 우리를 유유히 지키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그 성화의 삶을 안 살아요. 안 살고 기독교인이라는 명함만 가지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일생을 다하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예요. 즉 그 얘기가 오늘 비유해서 왜 예복을 안 입었냐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너는 왜 영적
전신갑주를 안 입었냐. 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왜 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내가 택하지 않은 자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성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수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싫은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내 육신의 성정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특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상에 바빠서예요. 늘 일상에 바빠서요. 모든 비유에 보면 다 일상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 때문에 안 했다고 돼 있다고. 그렇죠? 지금 이 비유에서도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이 상업자, 일상이 바빠서예요. 늘 그. 네가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의 성정을 입고 있어요.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밭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라는 밭, 네가 입고 있는 육정,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소욕을 거스리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에게 눌리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서면 우리에게 입혀준 전신갑주는 많이 상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신발에 때도 많이 묻어야 되고요. 투구도 여기저기 많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요. 방패도 창을 맞아서 많이 검게 화전을 맞았으니까 끌리고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의의 흉배도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 열심히 싸우고 왔다는 뜻이에요. 즉, 왜 그런 상처들과 그런 만신창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깔끔하게 못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자꾸 이리저리 넘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결국은 물리치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물리치려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물러가라 그러면 딱딱 물러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야합해서 함께 묻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래서 또 싸우고 뒤늦게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모습이 어땠어요? 그냥 돌멩이 하나 간단히 던져서 그냥 간단히 죽여버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칠 일이 없죠. 뭐 다윗이 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어디 하나 상처 입었다고 뭐 어디 하나 흠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그냥 깔끔하게 이겨버리죠. 원래 그렇게 이기면 나갔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못 이기고 나갔다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 투구도 찌그러지고 신발에 흙도 묻고 이랬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육정에 눌려서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싸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끝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족하고 실수하여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무엇만은 안 놓아요? 신앙만은 안 놓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런저런 실수를 하더라도 끝내 놓지 않고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못 놓죠. 이게 누구와 다른 점이에요? 에서와 다른 점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다른 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천성에까지 잊지를 못하고 중간에 다 흐지부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또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렀어요? 천성을 향하여 마침내 도착하는 자로 불렀어요. 침노하는 자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히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신갑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을 우리가 다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에 세워주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어서 에서와 같이 모압과 암몬 같이 중간에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끈을 더욱 강건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